지난주까지 본디선에서 얘기하면 이제 부처는 유식적 견지에서 보면 부처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죠? 내가 인식을 하는 거니까 이제 인식이 문제인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인식의 범주를 이제 이 신신명에서는 이렇게 이제 40여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것이고, 임재 스님은 이제 관념적인 문제를 금강경도 늘 보면은 뭐 관념의 문제거든요. 관념을 타파하는 건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아라한을 만나면 그런 아라한도 죽여라. 그래. 부모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 거? 부모도 죽여라. 이제 이 개념이 이제 관념을 타파하는 얘기니까 한정 지을 수가 없는데 모든 것은 이제 연기적 현상인데 저거 부처라고 이미 그냥 딱 부처님하고 그러니까 선가에서는 그래도 부처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또 불경한 것 같아서 부처 님자를 붙이는 순간에 님자는 이제 공경의 표시인데 자칫 이제 어떤 절대적 존재로 이렇게 딱 승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반 종교는 이제 다 절대자가 존재를 해서 절대자의 명령에 의해서 절대자가 다 말 결정 짓는 것인데 부처님 가르침은 뭐 앞만 봐도 이제 상대적 가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고정되는 것을 자꾸 경계로 그걸 타파해서 있는 그대로 잘 보자는 상대적 가치 체계를 잘 보자는 것이니까. 금강경도 뭐 범, 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할 때 이제 비상을 만일 약견 본다, 재상도 보고 재나 일체나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재상, 일체상. 제법, 일체법. 그 일체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목전에 전개되는 이 세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안이비 설신이 이 문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그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이제 인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체처라고 하는 것은 아니면 제법이다, 제행이다 하는 것은 다 그 12처가 다라 이거지. 거기가 일체다, 12처. 그러니까 12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식하는 범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인식되는 범주. 거기가 다지. 그래서 유식론에서는 유식이라는 것은 오직 인식된 것만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 밖에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이제 여기서 오해 소지가 많이 좀 나오지. 사람들은 오직 인식된 것만 있을 뿐, 저 밖에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건 내 마음에 인식되어 있고, 인식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것이다 하니까 없다는데 사람들이 자꾸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식됐던 건 가치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가치가 인식되면 있는 것이고, 설령 저게 뭐 이 세계 모든 사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내가 인식되는 가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인식되는 가치. 그러니까 인식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없는 거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없다. 그래서 모든 우리 깨달음도 결국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선이든 악이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진실을,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 진실을, 상대적 진실을 바로 깨닫는 거죠.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니까. 이 세계는 연기적으로. 부처님은 이제 상직상이 오는데 상이 상관관계로 얘기 상이. 이렇게 사람 인자가 그때는 아마 거기 뭐 수수 집단을 이렇게 가늘하게 묶었나 봐. 우리는 볏집을 이렇게 크게 하고 이렇게 혼자 세워놓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서로 의지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 상이, 서로 의존하는 관계다.
그래서 상존, 서로 같이 이렇게 의존하고 같이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쪽이 연이 조건이 없어지면 이거 존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연의 모든 현상은 바로 이제 그 연기적 세계인데 내가 인식하는 연기적 세계가 다다 이거지. 인식하지 않는 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내가 인식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이 색수상식 할 때 이제 요런 이제 표상이잖아요. 들어간 정보가 인식된 정보가 요걸 딱 봤는데 이거 뭡니까? 보드 마커다 이거예요. 요걸 못 봤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딱 내놔도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에 요건 보드 마커라는 정보가 들어가서 저장됐다. 요거 딱 내놓은 순간에 보드 마커가 탁 나오고 그 표상으로 또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구마라집 스님은 요걸로 해석을 했는데 요거 좀 멋있긴 하지만 요렇게 하면 우리가 더 이해가 빠르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상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상들은 어떻게 그때 연기적 조건으로 형성된 것을 내가 인식했을 뿐이지 또 그런 거니까 그것은 어떤 영원 불변의 절대적 존재의 가치는 아니라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 마음의 특성은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보드마커다. 그래서 찻잔이다. 이름을 짓기 때문에 이제 관념이 굳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고정관념, 이름이 글자도 고정관념이잖아요. 관념을 더 강조하려고 앞에다 고정을 이제 붙이니까 그 고정은 우리는 이제 변치 않는 개념으로 인식이 되니까. 그럼 며느리가 이쁘면 며느리 보선 뒤꿈치만 봐도 이쁘다는 것은 벌써 이제 관념이 이쁘다는 걸 굳어진 거잖아요. 이제 그게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념 때문에 사기도 당하는 거죠. 누가 그냥 나한테 아주 잘하는 사람이서 그 사람 착해.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했던 거예요. 이제 이 수녀 관계잖아요. 날 잘 따르고 아주 말 잘 들으면은 참 예쁘고 순한데 내가 그런 걸 좋아하면은 상대는 뭔가 목적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더 좋게 순하게 아주 모든 걸 아주 그냥 소프라노로 대답하고선 잘 따라주면은 관념이 자꾸 저 사람 착하고 선하고 날 잘 따르면 굳어질 때 이제 그게 잘못 병이 되면 이제 사기도 당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믿는 도끼에 뭐 발등 찍힌다고. 그래서 선악은 선악일 뿐이지 또 선악도 우리가 2차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2차적 관점으로 1차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영기적 현상을 봐야 되거든. 어쨌든 모든 결과는 조건 지어져서 형성되는 거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거든. 밖의 현상들도 영기적으로 H2O가 뭡니까? 물은. 그죠? 그것도 분자들도 영기적으로 조합이 될 때 그 결과를 만들잖아요. 그 수소 한 원자 날아가면은 물이라는 존재가 형성이 또 깨지잖아요. 물이 존재가 될 수가 없지. 우리 마음도 지금 아주 기분 좋은데 여기다 뭐 또 나쁜 조건이 하나 쓱 들어오면 요 마음 또 바뀌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안팎으로 우리는 사물도 변하고 우리 마음도 변하고 이제 그 변하는 것을 잘 보면은 그 변화에 따라서 내가 잘 조율해서 이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데 변화를 잘 못 보면 관념이 굳어지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대립적 요소들이 많이 나와서 그 결과 이제 번뇌가 이제 생성이 된다. 이제 그 얘기겠죠. 이 선어록을 보면 지난주에 조주록을 여기다 들여오니까 조주 스님 같이 요 신신명을 많이 인용한 분이 없어요. 백장회 선사도 약간 뭐 한두 번 뭐 한 적은 있는데 조주 스님이야말로 이제 엄청 그리고 이 제 1단을 지난번에 본 것 같이 이제 많이 인용을 했죠. 그래서 요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주 스님 선어록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선어록 해석하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나왔으니 그것까지 일러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본질, 요 뜻만 해석을 잘 보고 갈 것인지. 그래서 어차피 우리 보림 선원이니까 선수행을 하려면 이 선지식들의 그야말로 책들을 또 들여다봐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선어록이라는 것은 선을 하려면은 중심이 이제 당나라 때 당나라 송나라 때의 어록이 주를 이루고, 그때 이제 훌륭한 스님들이 아마 이제 대부분 뭐 다 설에 났기 때문에 후세에서는 뭐 더 새로운 사실을 뭐 이야기할 것들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송 때 소위 그 언어로 구성된 이제 책들인데, 그게 이제 소고라 국어 체계이기 때문에 일반 문어 체계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요것만의 이제 특수한, 이거는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냥 일반 한문학자들은 이거 해석 못해요. 일반 한문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특이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관용어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워낙 많이 나와서 내가 일러드리지 못했고, 가다가 이제 하나씩 나오면 그건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관용어구대로 해석을 해야 문자가 제대로 해석이 되고, 해석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된다는 얘기고, 언어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제 뜻을 가지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뜻이 좀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 그죠? 뜻이 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제주도 말하면 제주도 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 해석해야 돼. 누군가 제주도 말로 하면 그 특이한 이제 구어 체계에서 나오는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어록은 그게 아주 특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냐, 한 8번까지 한번 같이 풍성으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문항컨이 유형간택이라 단막증에면 동연명백하리라 호리유차면 전지현격하리니 욕득현전인된 막존순역하라 위순상쟁이 시위신병이라 불식현지면 도로염정일세 원동태어하여 무훈무연을 양유치사하여 소위 부려로다 막죽유연하고 물주공인하라 일종평해면 인연자진이라 지동기지면 지객미동이니 유체양변이라 영지일종일이요 일종불통하면 양처실공이니 견유모류요 종공배공이라 다언다려면 전불상응이요 절언절려면 무처불통이로다 귀근득지여 수조실종이니 소유반조면 승각전공하리라. 다시 돌아와서 38쪽에 도의 이름에는 어려움 없거니 오직 가리는 견해를 거릴 뿐 증오와 애호의 이견을 없애면 확 트여 명명백백히 드러나리라.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리니 도를 눈앞에 드러내려면 술리니 영리니 두지 말라. 그러니까 도는 이제 중국적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도적 개념을 본다 그러면은 인연법, 연기법, 이제 법으로, 제법, 이제 법으로 보고, 법은 뭐냐면은 일단 우리 목전에 전개되는 것들은 이제 인연 현상이거든요. 인연 현상들. 그 인연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잘 보면
진리로서의 이제 그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의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진리로서의 법. 우리가 법을 진리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법은 어쨌든 간에 뭐가 진리입니까? 영기적 현상, 그 오고 가는 생멸하는 그 현상을 잘 보는 게 진리니까 참된 이치잖아요. 그게 진리죠. 뭐 진리라는 건 특별한 거 없어. 진리는 따로 어디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 자체가 이치를 잘 보면 그것이 진리지. 그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게 진리겠지, 뭐 도둑놈. 왜? 그 업대로 간다 그러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 하면 그게 쉽거든, 도둑질이. 뭘 해도 어쨌든 당장은. 과거는 둘째치고, 그건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게 진리고 사기꾼은 사기치는 게 진리지.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도둑 안 맞고 사기 안 당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또 그거 안 당하는 진리지. 그러니까 모르면 이제 번뇌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술린이 영린이 했지만은 날 따르면 기분 좋고 날 거역하면 내 말 안 들으면 화딱지 나는 게 이제 그거 거기에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 누가 아주 그냥 아이고 뭐 스님하고 잘 따른다 이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지나치면 따르면 수행 잘하면 되는 것이지 뭐 특별히 하고 뭐 스님 훌륭하다 하고 뭘 갖다 뭐 해다 주고 뭐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뭐 내 말 안 듣고 말이야 무슨 엉뚱한 소리나 해야 되고 와서 따지고 화내내고 그러면 또 그걸 뭐 미워할 것도 없는 거라 사실은. 그래서 번뇌 팔풍이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앞에서 훌륭하신다고 아주 그냥 기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칭키 막 욕을 해. 지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막 욕하고 또 예회 나 안 보는데 남들한테 저 스님 훌륭하다고 뭐 말을 하고 다녀. 그러니까 그게 내 귀에 들어오면 오 저 사람이 날 칭찬하고 다녀. 그래 기분 좋은데 누가 날 막 욕을 하고 다니더라. 스님 실력도 없고 말이야 저쩌고 그런 소리 또 들으면 또 화가 나. 번뇌 우리 심해의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에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는 그 번뇌 8가지 바람 중에서 4가지가 바로 그죠? 나를 칭찬한다든지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날 칭찬하는 바람을 맞고도 마음이 출렁거리면 그것도 이제 번뇌가 된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칭찬하는데. 그렇다고 화낼 수는 없잖아. 칭찬하는데. 참 우리 마음은 미세해서 참 쉽게 움직이죠. 미세해서 조금만 불어도 파도가 치죠. 어쨌든 그걸 인식을 해야 돼. 잘 인식하고. 이제 답은 각자 자기 안에서 나오죠. 이제 공부되는 만큼. 어쨌든 큰 개념에서 좋은 것도 병이다 이거죠. 좋아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잘못 관념에 떨어질까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임재 스님은 다 죽이라는 거죠. 부처도. 부모도 죽이라니 엄청 사나운 말이지만은 이제 그런 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뭐 자식 만나면 어떤 거 자식도 죽이라 하겠지. 근데 거기까지 와야 돼. 자식에 다 걸리거든. 자식에 다 걸려요. 나도 분명히 부모의 자식이겠구만. 부모 쪽으로보다는 사람은 90% 이상은 다 자식 쪽으로 그쪽으로 걸리죠. 우리 여자 법원님들은 이제 막 그래도 이제 또 그래 다스린다고 해서 그런데 스님 남편한테는 좀 되는데 좀 된대. 뭐냐 남편은 놀 수 있다 이거야. 이제 팍팍 긁지 않고 집착하고 붙들고 이런 거 안 오겠다 이거지. 좀 되는데 자식한테는 안 돼요 그래. 좀 하다가는 그냥 휙 끌려가고 뭐 대책 없는 거죠. 그렇지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부 수행처는 어디 있냐 나는 바로 그 사이에 있다는 거거든. 부모 자식 간에 그 사이에 있지.
저 사회에 나가서 뭔 큰일이 있겠어요? 물론 사회에도 큰일이 있겠지. 마음에, 그죠? 마음에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바람이 불겠지만, 제일 즐기고 한도 끝도 없이 일으키는 바람이 이제 자식하고 사이죠. 근데 자식이 잘하는 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중3 아들만 생각해도 그냥 너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뭐 착하고 말 잘 듣고 순. 동생도 잘 보살피고 뭐 그냥 알아서 공부 범생이 아주 범생이 중에 범생이라. 공부도 잘하고 학원 갔다 오면 뭐 다 11시 딱 오면 또 그냥 시계추야 시계추 11시 딱 끝나면 집에 와서 또 엄마가 이제 과일 같은 거 좀 챙겨주면은 엄마 이제 제가 알아서 먹고 공부하고 잘게요. 먼저 주무세요. 어느 하나 그냥 그래서 남편 출근하고 아들 학교 보내고 그냥 오전 청소하다가 아들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그냥 설레고 그거 돼요 그렇게? 또 여자가 아니니까 모르지 또. 물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런 개념이 있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11시에 아이가 들어야 되는데 탁 거기 누구네 집입니까? 누구 학생인데 그런데요. 이 학생이 지금 어디 학원 뒷골목에서 여러 명이 담배를 피다가 저는 야외 지도 나온 학교 교사인데 이렇게 해서 했으니 잘 좀 타일 넣고 뭐 훈육하십시오 하고 딱 끊는데 그 순간 그냥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뭐 우리 아들이 담배를 펴? 뒷골목에서 확 배신감이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헛다 참. 그 이제 그 관념이 얼마나 지독하냐 자유관념이. 그리고 그 12시에 들어와서 애가 또 저도 야 이거 또 엄마한테 전화도 받고 이거 참 큰일 났잖아. 애도 엄마를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받는 만큼. 1시간 늦게 12시에 들어와서 너 뭐 담배 피다 걸렸다고? 네. 아이 애들이 하도 그래서 뭐 그냥 한번 피워봤는데 궁금해서 피워봤는데 재수 없어요 걸렸어요. 그래 뭐 재수가 없어서 걸려? 이 새끼가 딱딱딱. 아휴. 그럼 뭐가 병이겠어요 거기서? 아들 사랑 설레도록 사랑한 그 사랑이 병이잖아, 그렇죠? 뭐 담배 피워본 거 뭐 저도 고3 때 해봤지만 저는 아버지가 뭐 아무 맛도 없고 기침 나고 쓰고 뭐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궁금은 하잖아. 애들 하도 피워대니까 그냥 시간만 되면 고등학교 때 그때도 이미 뭐 고등학교 때 그냥 변소 가서 그냥 연통이야 변소가 쉬는 시간이면 애들 달려나가서 가끔 가다 선생님한테 걸려하고 얻어맞아도 또 가서 피워. 그래 궁금하잖아. 집에서 아버지가 하나 갖다가 이제 피워봤는데 이거 뭐 맛도 아니고 뭐 아니야 뭐 또 피라도 못하겠어. 뭐 그게 무슨 뭐 맛이야. 근데 아빠 같으면은 또 달릴 거라. 엄마는 또 담배를 피워봤어야 알지. 2차적이고 담배 피우는 건 나쁘다. 또 학생들이 피우는 거 안 좋다. 너 중3인데 무슨 담배네 벌써. 나쁘다는 이런 관념이 벌써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위주에 이제 엄마가 권력자잖아. 네가 감히 뭐 담배 피우고 뭘 어째? 이거 왜 이거 나갔잖아요. 엄마 생각대로만. 그러면 아이는 뭐야? 아이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야. 아이 생각은 내 생각으로만 사랑이니까 이것도 사랑으로 간 거야. 사랑으로 그렇지. 아이가 받는 건 얼마나 엄마보다 훨씬 더 컸겠지 뭐. 보나 결과가 그래. 엄마가 날 이렇게 때렸어? 그뭐 때야 맨데 사실은 때렸다는 거지. 어떻게 엄마가 날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 거야. 아이는 더 예민하잖아, 그죠? 확 받아가지고 아이는 더 직접적으로 받은 거죠, 엄마한테, 그죠? 그걸로 모든 게 공부는 다 끝났잖아요. 고3 때, 걔 고3 때 보낸 편지야, 엄마의 편지. 지금도 12시가 넘었는데 우리 아들 찾으러 동네 뒷골목에 다니러 다니는 거예요. 중3 때 사건인데 이 사건 딱 하나로. 그런 게 이제 이건 관념을 잘 보여주는 거거든. 사랑을 하지 않았으면 아이고 그래 너 잘 걸렸다 이 자식. 선생님 네가 꼭 선생님 그렇게 걸려야 네가 그런 거 안 하겠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사랑한 게 병이 돼서.
그 이후로는 뭐 보나마나 어떻게 고3 때까지도 12월인데 고3 12월 달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이제 그런 건 불 보듯이 보이는 거 이제 무슨 점쟁이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고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그렇게 형성됐으면 그렇게 가는 거 이게 그 흐름이 꺾기가 어려워요. 업이. 그래서 이 업력은 폭류라 그래서 업력. 업은 흐름이야. 마음의 흐름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뭐 술, 그죠? 술 습관 들인 사람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담배 중독된 사람들 그 업력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 흐름으로 그걸 따라가는 거야. 또 담배 있으면 안 피면 또 피고 싶고 남이 피는 거 보면 냄새 나면 피고 싶고. 에이 어떤 사람이 마을 아홉에 꼭 상술집이 있어가지고 맨날 거기 들리다가 이제 술이 이렇게 버릇이 됐단 말이야. 에이 끊어야 되는데 그래 저놈의 집 때문에 안 되겠어 이제 돌아가야지. 좀 돌더라도 지름길 꼭 어구에 있으니까는 돌아서 이제 그 술집 돌아서 딱 대문 앞까지 갔다가 가만히 있어봐. 그래 오늘만 딱 한 잔하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 폭력이 이걸 흘러내려가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 휙 끌려가거든요. 우리 성공부도 이제 사실은 이거 잡는 거거든요. 이거 마음의 흐름을. 과연 이제 한 방에 이거 탁, 그죠? 타파가 되겠느냐. 알아야 타파를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보를 확보를 해야 돼. 정보를. 그러려면 정보는 이제 고인의 말씀인데 고인의 말씀이라는 게 이제 저 부처님이나 이제 선지식들이 이제 이런 길을 제시를 이제 안내를 받아서 일단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보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 가야지. 어느 단계에서 이제 그야말로 언제까지 무슨 뭐 정신 없을 때까지 수행할 거예요? 정신 좋을 때 끝내야지. 그러니까 옛날 선어로 보면 한 30년 얘기를 하는데 뭐 30년까지 어떻게 해요? 30년은 세월 다 가지 30년에 하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뭐 되들여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느슨하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뭐 머리에 붙은 불 끄듯이 그냥 달려든다 그러면 좀 빠르겠죠. 근데 그것도 정해진 시간은 없잖아요. 각자 개인의 역량,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자, 결국은 증애만 없으면 통합 명백하다 그랬는데 이제 애와 증이 이제 따로따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에다 이제 애로 쫙 갔다가 한 사건을 해서 어떻게 그냥 증으로 휙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이놈은 같이 다니는 건데 같이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부 중생은 어떻게 하냐? 이제 선에서는 또 그래 단판 아니라 그래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매일 땀이거든요. 뭐를? 판자떼기를 메고 가는 사람이 된 거죠. 단판. 판자떼기 메면 어떻게 돼 이거?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은 요 밑에만 보지 여기는 반대는 못 보거든요. 이쪽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의 특성이 꼭 한쪽 면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예뻐할 때는 저쪽 미운 쪽은 안 보이는 거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안이 뜨이면 여길 보고 저쪽도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겠죠. 이놈의 새끼 너 나가버리고 우리 아빠들이 그런 소리 잘 새끼 쫓아내버려. 너 나가버려 이놈의 새끼. 그래 아빠 엄마한테 공부 안 하려면 나가버리래. 그 나가면 어떻게 해요? 또 찾으러 가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이쁜 놈도 나간 거잖아. 그래 한 놈이 나갔는데 이쁜 놈도 딸려 나간 건데 어떻게 하면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애들한테 말. 혹 이제 다 지나들었겠지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 많이 우리 지금 상담하는 우리 법원님들 다 그때 와.
스님 보니까 애는 지극히 정상인데 왜 애를 문제아로 만들어 그래요. 예? 뭘 정상인데 왜 문제아로 만드냐고. 지극히 정상이에요. 공부 안 하고 뭐 그러는데 뭐가 정상이야. 안 할만 하니까 안 하는 거지. 걔가 뭐 괜히 안 하겠어. 인연법으로 보면 딱 그게 맞는 거야. 뭘 어쨌다고 그래요. 애를 더 이상 나쁜 애 만들지 마라. 그럼 애가 정상이면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본 사람이 엄마가 문제인가? 그렇지, 엄마가 비정상이지. 엄마의 안목이 관점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왜 애를 비정상으로 봐? 문제로 봐. 내가 볼 땐 정상인데 왜? 그럼 정상을 문제로 보는 눈이 문제지. 그 비정상인 사람이 나라 위한다고 하면 곤란해. 제발 나라 좀 위하지 마라. 그냥 본인이나 위하고 살아야가. 괜히 비정상인 사람이 나라 위한다 그러면 나라 망치는 거 아닌가? 이 관념은 참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본인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사회 다 망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게 더 어떻게 모르는 게 분명이죠. 자, 넘어와서 위순상쟁이 시위신병이다. 앞에서 이제 위순, 여기는 위순이잖아요. 순역이나 사실 같은 말이에요. 어길 위자, 그죠? 따를 순자. 순화된 건 따를 순자에 따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표준 훈독에 순할 순 이렇게 하지만 이거 따른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뭐 서로 상정이라 서로 다투는 거라. 이 마음이 일어났다 저 마음이 일어났다 하는 거거든. 상황에 따라서 미워했다가 내 말 안 들으면 미워했다가 근데 그것도 뭐 엄마 뭐고 알랑알랑 와서 하면 또 금방 이뻐하거든. 또 점수나 좀 잘 받아봐. 그럼 또 이쁘잖아. 금방. 어저께 미웠던 놈이 점수 한 1, 2점 올려갖고 오면 또 금방 또 이뻐 보이고. 이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 마음이 미워하다가 예뻐하다 이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마음을 쓰는 사람이 이거 분열이 일어난다고.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정신 없잖아. 그래서 그 엄마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때문에? 이상한 엄마가 되잖아요. 잘 보면은 그렇게 미워했다, 예뻐했다 하는 마음, 그게 뭐야? 내 마음의 병이 되는 거죠. 시위신병이라. 내 마음의 병이죠. 그리고 양변을, 이제 전문용어로 양변, 이변, 그죠? 양극단 그러잖아. 이게 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내가 제정신이 되겠느냐고. 힘들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불식현지면, 이제 현지를 불식하면, 알지 못하면, 현은 이제 거물현자인데, 깁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건 도가에서 많이 쓰죠. 이것은 현, 거물현, 가물현 그러지. 천자문에서 가물현으로한 감따 그러는데 요새는 그 감따는 말을 잘 안 써. 그냥 검따 하는데 인연법이 그래요. 저기 동작동 지나서 흑석동이 이제 옛날에는 자연 이제 한강, 자연 하천일 때 이렇게 해갖고 각도상 이렇게 흘러 들어오다가 이제 저쪽 흑석동 쪽으로 물이 들어와. 거기 이제 그 유수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쏙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서 감아 돌아서 나가거든. 역학적으로. 이제 지금 큰 길 없을 때 옛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항상 강변이나 이런 천변에 물이 이렇게 돌아와서 돌아 나가는 걸 가문돌이라 그래. 우리말로요. 돌이 돌아 나가는 가문돌이. 근데 일제 때 이제 이 토지 조사하고 이제 근대 호적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 크게 우리말이 변화가 있었던 게 한문으로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신라가 통일하고 당나라 문화 쫙 들어올 때 이제 우리 옛 명칭들이 한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사라지고 우리 삼국시대 그 뭐 관직명 보면 좀 우리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였잖아요. 우리 국사 때 외울 때. 뭐 상대등이니 뭐 마리간이니 뭐 이런 우리가 잘 안 쓰는 그런. 그리고 이제 일제 때 그렇게 우리말이에요. 역삼동은 여기 영말이거든요.
영말. 영마을이지. 지금 여기 역참이 있어 말죽거리가 역참이 있었거든. 이제 여기서 이제 한양에서 나오면 이제 충주로 가는 사람들 여기가 중앙대로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말길 그지 관원들은 이제 말 갈아타고 말 빌려 타고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 역참. 그래서 여기 일정한 거리마다 역을 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적으로. 그래서 암행어사 출도할 때 누굴 써요? 이 역절들 데려다 쓰는 거예요. 역절. 어디서 애들 데리고 다닐 수도 없잖아, 병사들을.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디 뭐 할 때는 이제 그 역절들을 동원하는 거죠. 역말. 그 가문돌이를 한자로 쓰려니까 어떻게 돼요? 가문돌. 이게 뭐야? 가문돌. 가무련, 가문돌. 그래서 이게 거문돌이 됐어요. 거문돌이니까 이제 검다는 흑, 돌이니까 석. 인연법이 그래요. 흑석동이 되니까 전혀 거문돌하고는 상관없는데 어제 누구 거기 이제 그 동네 사람 만나는데 이제 상담을 하는 분인데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제 가정 문제를. 아니, 그도 신부한테 가서 해야 뭐야, 스님한테 오냐. 이제 아니까 스님은 신부님한테 욕만 먹어요, 그래. 남편 문제를 상담한 거거든. 근데 거기 성당이 있는데 이 동네 성당 그 뒤에 검은 돌이 많이 나와서 자기가 이제 부인들이 이제 딴 데로 갈 때 기념으로 그 검은 돌을 갖고 갔대나. 그래서 검은 돌이 많이 나와서 흑석동이라 그랬대. 이렇게 해서 이제 검은 돌이 돼 검은 돌이 도리가 이렇게 줄어서 흑석이 돼서 그래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이게 흑석동에서 이렇게 돌아 나가가지고 쭉 가다가 저기 이제 마포쯤 가면 이제 반대편 쪽으로 또 이렇게 돌아 나가요. 여기가 뭐야 또 저기도 가문돌이고 여기도 가문돌이 여기도 가문돌인데 저 꼭대기 가문돌이를 흑석으로 정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이 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거물현. 그래서 현석동이 검다. 그것도 인연법이에요. 전혀 엉뚱한 대로 왔는데 그것도 엉뚱한 대로 갔지만 갈 만한 인연이 너무 분명하게 그렇게 간 거죠. 맨날 오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관념이라는 것은 때로는 거의 오해잖아요. 문경세제 는 웬 고개냐? 구부야 눈물이로구나. 아니 진도아리랑이 왜 문경세제가 또 왜 나오는지. 희유하잖아요. 어쨌든 또 거기 그럴 만한 일이 있어요. 이제 문경아리랑이 또 있었어 거기서. 거기에는 박달나무가 많이 나와가지고 한때 박달나무가 많이 이제 다듬이빵망이니 뭐냐 저 홍두깨니 이걸로 많이 잘려 나갔나 봐. 그러니까 그 문경세제 박달나무가 다 잘려 나간다. 이제 그런 가사 내용이 있는 이제 그 오래된 아리랑인데 그게 아마 본조 아리랑하고는 지금 부르는 아리랑 요 아리랑을 나온 게 아리랑이라 그래. 그 영화 아리랑을 일제 때 1900년대 초에 5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걸 주제가로 그걸 이제 편곡을 한 거예요. 원래 우리 긴 아리랑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이제 그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1910년도, 11년도, 13년도쯤이냐 진도 아리랑도 생기고 밀양 아리랑도 생기고 역사 얼마 안 돼요. 진도 아리랑도 밀양 아리랑도. 어쨌든 그 나은교 아리랑이 그게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 그걸 본조 아리랑인데 그것도 인연법이라도 거기에 나오자 이제 전국적으로 아리랑 선풍이 일어나는 거라. 그 지역별로 아리랑이 만들어져요. 이건 살피면은 잘 됐건 못 됐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어쨌든 사회는 모든 것은 법이라는 것은 그 관념에 따른 그런 연기적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연기적, 여기서 현지라는 것은 뭐겠어요? 깊은 뜻인데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앞에서 제기한 위순이 이제 이렇게 서로 다투는 거. 그럼 병은, 그죠?
어긴다든지 따른다든지 이게 이제 병이니까 양변으로 갈라지면 그게 병이니까 그것도 왜 드러나겠어요? 결국 이순도 결국은 연기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라. 그렇잖아요? 왜 기분 좋아하고 왜 기분 나빠하냐? 연기적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서 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어떤 길은 이제 무아임을 깨닫는다든지 무슨 공부 수행을 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건 뭘 깨닫느냐? 결과는 무아, 그죠? 무아임을 깨닫는다든지. 사제에서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고진멸 세상은 괴롭구나. 부처님이 제일 첫 번째 법문이 초전 법륜경, 처음 법륜을 굴린 경. 거기서 얘기한 게 이제 사제를 부처님 부처가 되고 나서 제일 정한 게 이제 사제의 도리를 설하신 거니까 세상은 괴롭다. 괴로움이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는데 그 괴로움을 만드는 근본 번뇌가 있어요. 탐진치 만 아만심이요. 의심. 그리고 신심에서는 요거 신심명 지난번에 깊은 믿음이거든요. 신심. 신과 심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신심명은. 근데 여기서 믿을 신자는 아주 그냥 심이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지식의 이야기를 깊이 믿는 거죠. 저 마음 안에서부터. 그런데 우리 마음은 막 그냥 저 나비 날르듯이 그냥 팔랑팔랑 물결 치든 늘 그래. 그런데 이 근본 번뇌 6가지. 그죠? 의 다음에 의심 다음에. 그러니까는 신을 해야 되는데 신이 안 되고 의심이 되니까. 그리고 6번째 악견이야. 사물을 잘못 본단 말이야. 정견이 아니고 악견. 여러 가지 관념적으로 잘못 보니까 그걸 6가지를 근본 번뇌라 그래. 이제 거기서 6가지에서 또 파생상품이 막 나와. 1, 2, 3, 4, 6번 정해놨잖아요. 1번의 파생상품. 그죠? 욕심의 파생상품들이 막 나오고. 그거를 이제 51가지를 한다든지, 이 초기의 구사학에서 이제 5위, 5가지, 뭐 100가지 이제 마음의 요소를 75가지, 75법, 75가지 이 요소, 마음의 요소를 또 정리를 쭉 해놓은 게 있고, 유식에서는 5위 100법이에요. 100가지 마음의 요소를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또 100가지 뿐이겠어요? 또 파생상품 또 나오지.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조건 따라 인연 따라 수없이 그죠? 가지 갈래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현지라는 것은 그런 번뇌가 많이 쉴 새 없이 일어나는데 그 번뇌라는 것도 고통이라는 것도 뭐냐? 실체는 없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무아. 그 무아론은 이제 사제를 혹은 무아론을 닷새째 되는 날 사제 끝내고 그걸 설했다 그랬잖아요. 그 무아를 다 이해를 했던 깨달았던 그 5 제자가 처음으로 이제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부처님이 1번 아라한. 그 초기에는 부처라고 하는 불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아라한이지. 아라한은 공부를 다 끝낸 사람. 공부 다 끝낸 사람은 뭐냐? 결과는 무쟁이야. 다툼이 없어. 이렇게 시위신병을 하는 양변의 다툼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다툼이 없으면 뭐가 돼요? 자유인이죠. 해탈이죠. 번뇌로부터. 그러면 6가지가 근본 번뇌니까 거기서 되는 모든 파생 상품으로부터 다 자유지. 이제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라는 것은 자 무아가 근본인데 무아는 설명을 하려니까 무아가 뭐냐? 왜 무아냐?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무상, 세상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아를 깨닫는다든지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구나. 내 마음도, 그죠? 이 마음 밖에 저 세계도 변한다는 거죠. 누가 약속 안 지킨다고 그거 너무 뭐 성질낼 것도 못 돼요. 그걸 미리 알아야 돼. 왜 변하는데 약속 한번 하면 뭐예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변해갖고 어느 상황으로 변할 줄 알아요? 약속은 하지만 이거는 꼭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미리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
상대가 약속 안 지킬 때, 뭐 별 마음에, 그죠? 바람이 안 일어나. 그거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더 그럼 이제 오늘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 아주 근본적인 문제니까. 그럼 또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연기적으로 변한다 이거야. 조건 지어져서. 주인이 진행하면서 주인. 직접 원인이, 내가 각자 주인이 된다면, 직접 원인이 된다면. 이건 주인이야, 주인공. 이건 직접 원인. 원인이 진행을 하면서 누굴 만나요? 조연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건 조연이죠. 그러니까 영화 배우 주인공하고 조연. 조연이 5명이면 주인공이 5명 만날 때 결과 다 다르잖아요. 그죠? 1, 2, 3, 4, 5번 만날 때마다 결과는 다 다르지. 이제 그러면 이 연은 이제, 요건 간접 조건이죠. 어쨌든 요걸 안 만나면 결과가 없어요. 주인이 진행하는데 간접 조건을 만나야 돼, 연을. 연을 안 만나면 결과가 없죠. 법원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거 남들 낳듯이 아이를 낳는 결과를 만들어야겠다 하면, 어쨌든, 그죠? 보살님 조건을 만나야 돼. 만나야 아이라는 결과가 나오거든, 자식이. 그리고 그 조건 못 만나면 아이는 못 만드는 거예요. 결과는 없는 거지. 그래서 연혼만 있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조연만 있다고 되는 거, 주인과 조연이 만나야 돼, 어쨌든. 그래서 세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변환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인이 진행하면서 조연을 만나는 거예요. 칠판을 주인으로 보면 우린 또 다 조연이에요. 부처님도 조연이지. 백본거사님도 다 조연이야. 칠판을 주인으로 놓고 본다면. 이 세계는 다 하나는 주인이 되고 나머지는 조연이 되는 거니까 전부 다 그런 값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요렇게 설명, 요렇게 변해가는구나. 오늘날에 진짜 전체 첨단을 가는 이제 과학자들은, 물리학자, 전체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는 그렇게 해서 각자 스스로 요 조건 따라 스스로 진화해 간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스스로 조건 따라서. 그럼 우주 전체도 그렇게, 광대한 우주도 그렇게 스스로 진화해 가는데, 그럼 뭐 태양도 그렇게 스스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지구에 진화하고, 지구에 사는 우리 생물도 그렇게 진화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지금 진화하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조건 따라. 움직이다 보면 조건이 새로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진화해 가는데, 는 신이 끼어들, 진화해 가는데 신이 끼어들 일은 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자체 진화라 이거죠. 그럼 신이 할 일도 없네. 신이 다 하는 건데. 신이 다 하는 거잖아요. 절대 종교에. 기독교에서 보면 신이 다 결정 지은 거잖아요. 이미. 모든 것을. 근데 과학자들은 신이 끼어들 틈이 요만큼도 없대. 털끝만큼도. 자체 진화라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문 과학에서 이제 그 과학에서는 진화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불교적으로는 이제 그죠? 연기적 그죠? 변화라고 보는 거죠. 그 연기나 진화는 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상대의 조건으로 해가지고 주인도 되지만은 또 상대한테는 조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나 아버지는 아이들한테 엄청난 조건이잖아요.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닦지 않고서는 날 닦으면은 아이한테 그게 잘하는 거고, 그지? 내 가족에 나를 닦는 거지. 그게 제일 가족에 잘하는 것이지. 내가 나쁜 조건으로 있으면 나쁜 거고, 그죠? 나쁜 영향 끼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나쁜 조건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하면 안 돼.
그 사랑은 곧 사랑이 아니고 아이를 망친다 이거죠. 날 닦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누굴 닦아요? 나를 닦아요. 누굴 뭘 어떻게 만들긴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조건으로 존재하면 그것으로서 영향 끼쳐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연기적 현상임을 그죠? 그래서 무하니까는 이제 지난번에도 뭐 잠깐 나왔는데 무자는 없다는 개념이 나와서 그래서 이 불교의 공과 이제 공을 설명을 하는데 도가에서 쓰는 무자를 빌려 썼거든요. 이제 이 번역 시절에 남북조 시대가 언제냐면 이제 중국 한나라 삼국시대 끝나고, 그죠? 삼국지 역사시대 끝나고 이제 사마씨가 이 위나라를 이어서 이제 진나라를 만들잖아요. 그 동진서진하는데 그게 남북조로 나중에 이제 이 진나라 망해가지고 이제 이 호족인이 이제 5호 16국이 이제 중국 북부 지역에 건설됐는데 그때 이제 번역 불교가 그때 이제 막 들어올 때거든. 나라가 어지러울 때니까 더 그게 필요로 한 거예요. 이제 뭔가 안정을 위한 이게 종교적으로 신비적 이제 그런 색채가 이제 강하게 돼가지고 불교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용어가 뭐가 좋겠어요? 유교 용어는 안 되고 유교는 이제 이미 가치가 떨어져. 유교적 정신으로는 나라가 이게 어지러운 혼란 시대를 어떻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도가 노장 사상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고 그건 약간 허무주의로 흐르는 거거든.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뭘 뜻을 가지고 헌대는 게 또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중림치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때 등장을 하는데 그럼 이제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모레 장차관쯤 되면 이름만 가지고 장차관이라고 가서 뭐 출근해가지고 그 결제 도장 땅땅 찍는 놈은 등신이야. 야, 이 어지러운 세상에. 그래서 이제 청담, 이런 걸 논하고, 그죠? 뭐 국차도 하면서 이제 이런데 그런 이제 인생을 그런 철학적으로, 허무 쪽으로 그 대화를 하게 되는 그게 아주 유행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불교가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근데 도가 용어를 빌려 쓰는 게 딱 지금도 노자 장자 선가에서는 많이 그걸 응용을 하거든. 그런데 이제 불교의 공과 아까 이제 무아를 공으로 대치를 해놨거든요. 무에 있다 없다에 자꾸 없다는 쪽으로 무가 되니까 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로서 고정된 아로서 존재하는 게 없다는 게 무아거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왜 무아를 괴롭다고 하는 그죠? 번뇌의 실체가 없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이 인도의 그 바라문에서는 이 버마이레라고 이제 아트만이라고 하는 몸은 우리가 변해서 죽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죠? 자기 자신의 그 본 모습이 있다니까 그것이 계속 윤회를 한다고 변치 않고 그런 이제 이 아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을 한 거거든요. 부처님 배운 공부로 당신이 깨달은 공부로는 이거는 여기 상대적 세계이지 절대적으로 이제 변치 않고 존재하는 그런 절대적 세계는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자꾸 없다 무아 그러니까 자꾸 유무해 그죠? 없다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 사상이 발전하면서 이제 무아를 공으로 대체를 해놨기 때문에 공이라는 거죠. 이제 공도 결국은 굳은 관념으로 굳어져 있는 그런 세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 무자는 이제 없다는 공도 없다는 개념 비일공자를 그렇게 갖다 썼는데 없다보다는 좀 낫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는 것은 그럼 뭐야 이 세계가 이제 이렇게 연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변화의 세계다. 아니면 이 세계는 이 공의 세계다. 이제 공의 세계에서 여기 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공은 어떤 이제
그래서 이제 벼다고 하는 뭐냐면 관념이 빈. 그래서 이제 허공이라고 하는 조건을 또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공을. 그래서 공은 아직 모습도 없으면서 이 허공에서 여러 인연 조건으로 해서 현상들이 허상들이 생겨난다 이거죠. 그거는 저기 뒤에 가서 이제 저기 그 첫 번째 또 나와요. 저기 그 증도가에서 그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뭘 깨닫냐? 그러면 거의 네 가지 무아 아니면 세상은 변한다 무상 아니면은 어떻게 변하냐? 연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세계구나. 그 연기적으로 변화된 것은 상대적 세계잖아요. 그래서 조건. 그리고 상대적 조건 나 외의 것은 상대니까. 조건은 상대니까 조건 따라 변화가 안 되는 거. 상대성도 그걸 하나 더 넣을 수가 있지.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공의 세계임을 깨닫는 거지. 세계가 공이라는 공의 세계의 공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인연 따라 조건 지어져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도 영원히 존재되어지지 않고 조건 따라서 생했다가 멸하고. 생한다는 것은 반드시 멸한다는 걸 조건으로 해서 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멸 변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거죠. 거기는 상대적 세계고. 결국은 요 5가지 정도에 크게 나누면 이런 범주, 깨달으면 다 이걸 깨달은 거 이걸 왜 깨달을 게 없는 거죠. 우린 스님들, 부처님도 깨달았다 하고, 이제 옛날 선지식도 깨달았다 하는데, 그건 뭘 깨달았냐. 중요한 문제예요. 뭔가 이제 깨달은 내용이 있어야 돼. 저기 그 극락한 경봉 스님은 이 시대 뿐이었으니까, 삼속을 노사를 해, 삼속을. 깨닫고 나서 뭐야 그렇게 그 양반도 그냥 그야말로 치열하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해서 뭘 깨달았고 나서 3번 웃었대. 하하하 하고. 그래서 삼속을 노사야 별명에. 그 당신 방이 조그만 방인데 삼속울이야 거기가. 그럼 뭘 웃었겠어요? 보나마나 그야말로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뭐야 이거였어 별거 아니었던. 따지고 보면 사실은 별거는 아니지. 엄청 대단한 사실을 알았는데 결국 관념의 세계에서 볼 땐 맨날 그거였지. 별거 아니었죠. 그래서 3번 지금도 이제 당신 마음은 있죠. 삼속을 이제 삼속을 선생님인데 노자는 항상 이 접두사로서 이제 경칭으로 써준 겁니다. 노자는 실제 노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자를 붙일 때는 물론 젊은 사람한테 노자는 안 붙이죠. 일정한 나이가 있고 공부한 사람들한테 앞에 노자를 붙일 때는 노스님 늙어서 노스님보다는 이제 경칭으로 붙여주는 거죠. 네. 자, 그걸 현재 요런 이제 금방 이야기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깨닫는 건데, 그 깨닫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또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무상이나 이제 연기적 현상을 그런 깊은 뜻을 모른다면 오해도 연기적으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현석동이니 흑석동이니 가문돌이를 이렇게 오해를 해서 만들어지니까. 그 현지를 모른다 그러면 도로 염정이라. 생각이 고요해진들. 생각을 고요히 하다 하면 안 돼. 염정이니까 어순이. 그럼 이때는 주어니까 생각이 주어가 된다 그러면은 정은 이제 피동태로 되는 거죠. 생각이 고요히 된들. 열심히 해서 그래도 좀 가라앉았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여민. 순간의 생각들이 다 고요히 된들. 도로. 헛수고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 도는 헛되다고 표시 나왔죠. 3번 동작이나 행위가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은 헛되이 보람 없이 한낱 등을 이제 이렇게 부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아미탑을 얘기했잖아요. 도로아미탑을 100년 공부 도로아미탑을 하는 게 있잖아요. 요 말이 바로 도로 노력이 헛된 거야. 아마 애썼어도 헛된 그죠? 헛되게 애를 쓴 거다 이거지. 도로 직역을 하면. 그래서 아미타불은 뭐야? 진짜 그냥 공부 열심히 그야말로 연불 공부했는데 껍데기 공부했다 이거요. 도로 아미타불이요. 바로 봐야 되는데 이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 부처님한테 해달라고 말해 맨날 부처님한테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 그건 도로 아미타불이라.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